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이제 벌써 60회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1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떤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핵심적인 전환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느냐면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굳이 말하면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특정한 인물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리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또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맡아 전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제자들을 세워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당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 이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의 시작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제 이 시간을 사람들이 뭐를 들고 흔들었죠? 흔들면서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는 그냥 나무를 가지라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종려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환호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종려주일부터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일 뒤면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광과 환호는 지금 사실 예수님이 왜 입성하고 계시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요, 사실은요 동떨어진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입성은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문으로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희생의 길이고,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노래하면서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그때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요 바로 이 동상이몽을 잘 표현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잘됨과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주님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 20장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지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죠. 그게 뭔가 꿀발라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엔 십자가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마음먹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십자가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벳바게란 말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km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조금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걷는 것을 잠깐 멈추시고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제자 둘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 둘을 보내시고 이제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일단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면 그 마을에 이제 들어가면 곧 메인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근데 만약 누가 말을 하거든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말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나귀 새끼가 나귀들과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는 것은 지금 야생이 아니에요. 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딱 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마을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막 풀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당연히 말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묻고 있죠. 왜 나귀 새끼를 풀고 있냐? 네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네가 뭔데 내 나귀를 건드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묻거든 딱 한마디만 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의 누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가져간다. 여러분이 뭐 지갑에 얼마 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갑을 딱 가져가는데 네가 뭔데 내 지갑 가져가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표정 보니까 머리 안 잡아 당기면 다행인데요, 목사님. 뭐 이런 표정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들으면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하겠어요? 아주 황당하겠죠, 그죠? 황당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당신께서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이 표현을요 계속해서 쓰고 있죠. 주가 쓰시겠다라. 근데 사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들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예수님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어쩌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야 그건 내 건데 왜 네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그 나귀를 보내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고생했고 내가 센 고생을 해서 얻게 된 것인데 내한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거부하고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이 이름 모를 이 나귀들의 주인들처럼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보내고 드릴 것입니까? 이런 후자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요,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와 같이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네가 무슨 주인이냐 이렇게 하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기꺼이 주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짜 삶의 고백, 진짜 말없는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이와 같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곧 예루살렘의 입성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작은 거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자주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 말씀의 사람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이정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을 따라갈까? 돈을 쫓아가면요 온갖 해로운 일에 시달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를 찌르는 일입니다. 시험에 드는 일입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그렇다는데 나는 괜찮다 그렇게 버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 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또 사회적 분위기에 보이세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최고다, 인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듣기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인권도 소중한 것입니다. 인권을 지켜나가야죠. 그러나 그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권이 진리의 말씀 위에 있으면요,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요, 그 인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도요, 이 인본주의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가만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어떻게든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줘야 되지, 어떻게든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지. 귀한 마음이지만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인본주의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는데 우리 삶에 무슨 하나님과 관계 온전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영적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가만히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겸손과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 9장에서도 그는 겸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즉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복음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속 사역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잘됨, 권력, 명예, 그리고 부와 번영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왼편에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그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란 것.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없는 것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있어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없어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칼과 세상의 병거와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섬김을 통해 오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본질, 그 겸손의 본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총과 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내가 위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오히려 섬기고 겸손하고 그를 위해 죽고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섬김은요, 그냥 뭐 남을 위해 봉사를 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을 섬기를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함이다. 십자가가 진정한 섬김이란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위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그 목적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 가게 가도요, 거기 가면 서비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잘 섬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섬김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섬김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서비스를 통해 손님이 계속해서 오게끔 하고 좋은 인상을 주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은 그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제 아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아까 두 제자를 보냈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참 이 제자들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짜고짜 가서 나귀가 있을 건데 그것을 뭐 풀어오고 주인이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우리 같으면 예수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가면 나귀가 있긴 있습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요, 이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이와 같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근데 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당연히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래서 지금 이 나귀 새끼의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그 위에 안장을 씌워본 적이 없어요. 그 안장이 없었겠죠. 그 위에 겉옷을 안장 대신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죠. 나귀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귀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나귀 자체가 작습니다. 말이랑 달라요. 나귀가 작습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 예수님이 키가 얼마인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마 발이 닿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고 계신데 그 모습은요, 정말 볼품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개선 장군들처럼 말을 타고 오시면 얼마나 좀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병건한 마차를 타고 오시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겠죠? 아니면 좀 낙타 같은 걸 타면 그래도 높이라도 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걸어오시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보기에 좀 괜찮았을 것 같고 나귀 새끼도 왠지 좀 안 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거리가 3km라고 했잖아요. 그죠? 3km 정도 뭐 걸으면 금방 오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굳이 이 볼품없고 힘없고 없어 보이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증거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의 이 입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만 봐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죠. 53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볼품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섬김과 겸손으로는 뭔가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용됐던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 다음 절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인데, 이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말과 병거와 활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뜻하고 승리를 뜻하는 것이고,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화평과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시켜 주실 것을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래가 되겠나, 아니면 이러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안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택하시고 믿음의 방식을 택하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인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동상이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 중에 어떤 옷이 제일 비싸고 제일 값집니까? 자, 1번 겉옷, 2번 중간옷, 3번 속옷. 어느 게 제일 비싸요? 보통 겉옷이 제일 비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그것을 안장으로 그리고 바닥에 깔았다는 거, 내가 입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걸 깔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열광했다는 것이죠. 진짜 왕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겉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그런데 동상이몽, 그 동기와 목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 그 이제 대추 야자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들고 환영하는 경우는요, 왕들이 진짜 입성할 때나 아니면 이제 전쟁에서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그렇게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부와 번영과 풍요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군중들의 생각과 마음과 목적, 동기랑 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고 계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장엄한 그런 상황이죠. 어떤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하게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한테는 당연히 이걸 감당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도 이것은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환호하고 있죠. 열광하고 있죠. 왜요? 그 종려나무를 왕과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속국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권력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장군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과 군주들은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과 목적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길을 십자가의 길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예수, 나의 잘됨을 위한 예수, 세상의 부와 평연과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 그런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자신들만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열렬히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되자 이들은요, 돌변했어요. 이들은 돌변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들의 환호성과 그들의 외침은 이제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대고 악을 지르는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완전히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돌변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랑 다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질내고 분노하고 악을 지르고 예수님을 죽여라고 외쳐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오해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모른다는 것은요, 그것은 괜찮은 일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오해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기대가 안 된다고, 내게 세상을 주지 않는다고, 내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고, 내게 억울함을 당하게 했다고, 우리도요, 돌변할지 모릅니다. 주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입술이, 주님을 믿는다는 입술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그 결단들이 언제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 더욱더 알기를 우리는 일평생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다 도망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내용과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소리 높여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호산나라는 표현이죠.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 시편 118편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음력한 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것이,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한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외쳐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구원의 내용은요, 예수님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내가 잘되고 세상 안에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이 외침을 통해
예수여 지금 당장 우리를 이 정치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 이 지금 경제적 괴로운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외침의 내용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이죠. 앞서 우리는 여리고성의 두 맹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맹인들도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다윗의 자손은 자신들을 자격 없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긍휼의 구원의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눈이 보이게 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군중들이 외치던 이 다윗의 자손은요, 똑같은 표현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마음과 동기와 목적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요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강력한 힘과 권세로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 그리고 주변 국가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목적들과 세상의 나라에만 그들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처럼 칼을 들고 강력한 왕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자신이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임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행렬을 이루어서 앞에서도 막 외치고 뒤에서도 막 외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난리가 났느냐?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걸 소동했다는 건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전율했다는 것입니다. 그 온 성이 흔들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막 그 환호성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광과 환호들이 한순간에 돌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무지해서. 그래서 10절 말씀은요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핵심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이르되, 이 이르되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지극히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정보적인 내용이죠. 그는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온 성이 진동할 정도로 열광하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전율했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동상이몽에 빠져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예배들을 보면요 아주 뜨겁고 열광하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나 청년들이 모이는 찬양 집회를 보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광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열광하고 환영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찬송 가운데 호산나를 외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하나도 당신은 영광의 왕이란 찬양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도요 그렇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의 진짜 목적은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요, 이들은 말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깔고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과 그 동기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승리와 경제적 풍요를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사람들은 칼과 권력과 같은 세상의 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과 섬김으로 저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당신이 주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 즉시 주를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리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믿음의 헌신, 그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 바라보는 그곳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열광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부디 바랐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걸어갈 길이 십자가의 기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겸손과 섬김의 삶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마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즐거이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심을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오늘 말씀의 그 질문 앞에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즐거이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돈과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세상의 일들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계산하는 자, 우리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자,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동상이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꿈과 비전을 꾸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이웃과 세상과 세상의 잘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경성과 성김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그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